지금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은 크게 즐거워하라 였습니다.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회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즐거워하라. 그들의 큰 기쁨은 먹고 나누고 또 마시는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려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 먼저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아멘. 이 말씀의 뜻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만이 아닌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함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앙의 삶에서 늘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 이 높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높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생각이나 방식이 더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마음을 두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 말씀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몰두하다, 몰입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위에 사람의 생각을 두고 또한 그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개혁교회 신앙고백의 기초가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과 또한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에 대하여 몰입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몰두하고 계시는 삶의 목적이나 생각들, 그리고 방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랜 기간 헌신하셨고 또 참 많은 은혜 사역을 감당하신 한 은퇴 장로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주 뵐 기회가 없기는 했지만 100세가 가까운 연세에도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또한 찾아뵈었을 때 밝은 미소로 환영해 주시면서 맞이하셨던 그 인자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요양원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아드님 되시는 장로님께 목사님 잘못이라고. 제가 이 부분을 막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시죠. 제가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2배 가까운 10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잘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계시다는 것,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도님 누구라도 다 귀하지만 특별히 100세 가까운 연세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셨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헌신해 오신 은퇴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이러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장례 예배는 사실 고인에 대한 기억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배이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글이 하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그 내용을 나누었는데 이 시간 다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장례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은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 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블라인드가 쳐진 또 커튼이 쳐진 커다란 창문이 있는 넓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언가 열심히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매일 또는 몇 주간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중하고 몰입하고 그런데 너무 이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몰두하다 보니까 창문 밖을 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있는 이 블라인드를 한번 펼쳐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조금 답답하기에 창문 밖의 세상이 궁금하기도 해서 블라인드를 열어봅니다. 어떠한 광경이 펼쳐질까요? 창문 아래로는 높고 낮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멀리 솟아오른 산도 보이고 지금 같은 계절이면 울긋불긋 단풍에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과 희망의 의미를 담은 눈부신 햇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일은 여전히 내게 중요하지만 내가 몰두하고 있던 일을 잠시 넘어서 내가 일에만 집중하고 있느라 잘 느끼지 못했던 내 삶의 소중한 부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삶에 펼쳐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 또 소중한 것들에 대한 기억을 잠시 해볼 수 있겠죠. 우리의 절망이 다가올 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절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 내 운명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방식을 따른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표현들,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또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집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방식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기분에 대한 몰두와 집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행동과 방식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맡길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의 선포를 들으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사실은 이 말씀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이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방식과 생각들에 파묻혀 있지 말고 일어나서 블라인드를 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과 방식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의도적으로 18절에서 끊었는데 사실은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의도적으로 18절까지 끊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삶의 모든 정답이 19절에 담겨져 있어서 잠시 숨겨두고 싶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왜 화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화목하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들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질책으로 들릴 수 있고 또 이 말씀조차 이 말씀의 선포조차 또 하나의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실은 함께 우는 것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좀 미움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함께 흘려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먼데 생각도 다르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함께 즐거워하라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것은 월드컵 16강에서 대한민국이 찬 골이 들어갈 때는 또 아무 생각 없이 다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다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행복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요. 좀 제가 특이한 신학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월드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찬송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20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래서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듣다가 이제 어디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게요? 월드컵 중이었어요. 뭐라고 그랬게요? 몇 대 몇입니까?
라디오 듣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월드컵 16강보다 부족한 것입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사랑과 은혜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굴 용서하고 사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막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들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또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있기에 나에게 찾아온 낙심과 근심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기도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해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다. 참 부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한 순종이고 그 바른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았다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일이지만 절대로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하는 것조차 때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라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기도보다 말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정말 그렇게 사시나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교단에 또 노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나누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교회 방문에서도 참 어려운 일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의 과정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과 많은 교회 리더십들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데 기대했던 또는 계획했던 일과 다른 과정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떤 뜻을 정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모였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라는 대답은 아니었는데 분명 잠시 멈춤이라는 스탑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자 사람들의 마음은, 감정은 격해졌습니다. 의견을 듣겠다고 모인 공청회의 자리였는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쏟아놓으면서 한두 사람씩 자신이 느낀 실망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다 보니 차분히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들을 쏟아놓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다른 설명이 나오면 야유도 나왔고요. 또 자신의 생각과 같으면 이 공청회의 자리인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할 자리인데 막 내 생각과 같으면 크게 박수 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노예 임원으로 참석했지만 굉장히 럭키하게도 앞에서 그 모든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맨 뒤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과 행동과 내용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속상한 마음은 이해가 되면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었습니다. 잠시 멈춤이라는 사인은 절대로 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죠. 교단의 규정이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노예의 설명이 있는데 교회 당회, 교회의 리더들은 그 설명이 맞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더 무언가 진행될 수 없으니까 잠시만 몇 주만이라도 멈추고 합의점을 찾자. 그래서 멈춘 사인이 온 것입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의 성도님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설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늘 반복해왔던 실수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으나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결과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격렬한 토론의 시간이 끝난 뒤에 몇몇 분들과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의 장소에 계셨던 한 성도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2주 또는 몇 주간 늦춰지는 이 상황이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했던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격분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교회의 분열이나 갈등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불합리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사람들의 의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믿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실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낙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믿음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뜻과 마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 안에서 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더불어 화평한 일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그 노력 자체는 너무 힘든 일이고 계속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잠시 숨겨두었다는 19절의 말씀, 하나님께 맡기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도 그리고 고민과 걱정도 언제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들이 주어진 삶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이 순간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순간 다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식을 신뢰하면서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순간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